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던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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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많은 주간들 속에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에 함께 받았던 교훈들은 교회마다 제각각 문제들이 참 많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붙들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문제가 있는 교회는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으며 또 문제없이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은혜롭게 세워가는 교회에게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어떤 주권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 당대에 있는 이 교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교회가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위로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계셨던 교회가 또 그 교회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제 가운데 늘 개입을 하시고 교회가 바른 믿음 안에서 자라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교회들 안에 언제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고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교회를 다 살펴보았지만은 이 7교회에 하나님은 언제나 마지막에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지키는 이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 안에 있는 교회에게는 내가 이런 약속을 너에게 준 대로 이루어내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지옥의 어떤 형벌을 면해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부가모 교회에는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책망을 많이 받았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에도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어떤 교회마다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저희 낫게교회 위에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낫게교회 안에도 계셔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바르게 서 있기를 바른 믿음 안에 서 있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원하고 그것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낫게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영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낫게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룰 것이고 또 그분 뜻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어떤 약속도 우리에게는 죄함이 없이 우리에게는 허락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천국 문을 향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장의 말씀은 이런 교회에 주신 이제 말씀들 다음에 새로운 또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이 허락되어지고 있는 이 장면을 바꿀 때에 2일 후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장면이 바뀌어졌다라는 다른 사건에 대한 계시를 요한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장을 해석할 때에 공통적으로 이 사장을 보는 시각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방향을 잡아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해서 틀렸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어떤 방향에 대한 것들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충분히 볼만한 어떤 그 여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장을 볼 때에는 그런 어떤 그 장점도 있지만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4장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를 지금 그 2장부터 쭉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이 교회가 사실은 물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있었지만은 많은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는 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회를 보시면 전부 다 책망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도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도 어떤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 왕자에 앉혀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을 쫙 제시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주실 때에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왜 우리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는 또 다른 교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저렇게 엉망진창인 교회가 무슨 어떤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가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가질 수 있는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하는 교회도 있지만 못하는 교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 저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라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 4장을 통해서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은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교회를 완성해 내시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누군가라는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이 4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약속이 끝이 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약속에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여기서 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봐야 됩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교회에게는 이기는 교회도 똑같이 이 보좌 위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가 하면 이 4장에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성취를 누가 도대체 이루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어내시는 것이지요. 교회는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 이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내가 앉은 것처럼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허황된 꿈과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장의 계시가 이제 싹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싹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을 누군가에서 돌이킬 때에 보니까 금토대 사이에 12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죽었다. 내가 예전에는 죽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요한에게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새로운 계시를 요한에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근데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할 때에 요한을 초대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천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요한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 열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을 이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오도록 지금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시면서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불러서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를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다시 열어놓고 요한을 하늘로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 새로운 계시가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새로운 계시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을 불러서 하늘에서 가르쳐 준 그 새로운 계시가 무엇이냐 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천상으로 올라간 요한이 보고 다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한은 그냥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렸고 요한을 이제 초대를 했는데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간 증거는 없는데 장면이 요한이 올라간 천상으로 올라간 이 장면을 묘사할 때에 어떤 표현을 써버렸는가 하면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것은 1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성령의 감동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장 정리가 안 된 신학 어떤 한 관점이 있다면 성령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이제 이게 우후죽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다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이 하는 이야기, 또 다른 분이 하는 이야기, 공통된 게 없습니다. 다 자기식의 성령의 어떤 방언, 예언, 성령의 어떤 사역들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일치된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제각각.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어떤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 들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그만큼 성령에 대한 부분들이 참,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이런 표현들도 상당히 우리에게, 해석하기에 참 어렵게 다가오는 이런 어떤 말씀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테 제가 질문을 던져도 답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네. 성령의 감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마 답을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을 이게
원문을 살펴보니까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수 쉽죠? 성령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쉽죠? 왜?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성령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늘 성령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령 안에 늘 성령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된 사람들입니까? 안 된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존재,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삶, 이 자체가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감동 속에 내가 있는 것, 이런 표현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그 크심은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쉽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합격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령 충만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 있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말을 막 지어내서 그렇지,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우리 이제 그 제자들 안에 이렇게 오실 때에 그분이 찔끔 오셨습니까? 충만하게 오셨습니까? 충만하게, 그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의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분이십니까?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충만입니까? 충만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충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인데 왜 내가 나의 연약함을 내가 판단해서,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는 충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내가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 우리의 이해는 어떤 전제가 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우선이잖아요. 내 판단과 내 능력과 내 무능함과 내 없음과 내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인데, 우리는 항상 나를 자꾸 생각하는 거야. 내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교회 와서 기도도 10분밖에 못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의 연약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가치도 없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면 언제나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덧입어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저절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에 올라가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뭐 많이 했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충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 우리가 가진 종교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서 있으면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자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이고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요한이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요한은 그래서 천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갔다는 표현이 없거든요. 다만 그 자리에서 성령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상한 어떤 체험을 한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요한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삼청천에 올라갔다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삼청천에 올라갔을 때 표현을 보시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덕볼 자랑하노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요한과 똑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천상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몸 밖에서 그가 알 수 없는 가운데에 하나님 천상에 올라간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천상에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몸 안에서 제가 볼 때 똑같습니다. 이 몸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이 표현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낄 수 없지 않습니까? 느낄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런 차원적인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계신 것 같아도,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도 천상에 올라간 천상의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감동을 요한이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제 하늘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계시를, 하늘에서 펼쳐져 있는 새로운 계시를 보게 되는데, 보라 하늘의 보좌가 베풀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어떤 자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좌. 이 보좌가 있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3절에 보니까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 성경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보석처럼 보입니다. 와, 딱 우리 하나님 보석. 하나님을 가지면 내가 이제 떼부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수밖에 없는 이 홍보석이라든지 벽옥이라든지 이런 보석에 대한 종류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 시대에 이것이 어떤 종류의 보석이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벽옥이라고 표현했고 홍보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하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벽옥이 뭘 이야기하는지 홍보석이 뭘 이야기하는지 남겨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측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 홍보석은 무엇이다, 벽옥은 무엇이다. 그래서 벽옥은 하나님의 순결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성품의 한 가지를 이제 끼워 맞추기 하는 거, 정결을 이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추는 어떤 그런 이제 방법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들을
못 씁니다. 왜냐하니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못 씁니다. 다만 이제 제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 안에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추측을 제 나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제가 볼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가 이제 이 교회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 천상의 하나님 그 보좌 천상에 앉아 있는 이분이 도대체 이스라엘 교회와 무슨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천상에 앉게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교회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 교회에 그분의 크심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교회와 도대체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3절에 있는 이 표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을 보니까 그의 눈에 비치기를 그분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벽옥과 홍보석이 뭐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보석의 일종입니다. 근데 이 보석이 어디에 쓰였는가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21절에 보면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15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보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다세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석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홈나무,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보석 12개가 있는데 이 12개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번에 나오는 보석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홍보석이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석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벽옥이었습니다. 1번과 12번에 있는 보석의 이름이 오늘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이구나라고 보여주는 메시지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냥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 이 보좌에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 이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구나. 그죠? 7교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보여주는 말씀, 교회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덕을 볼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해도 내가 아무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 있는 사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관계를 맺었던 그 어떤 내용대로 그분은 나를 새롭게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은 이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제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되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데 이 하나님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서 알려지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느 날 뚝 하늘에 떨어지신 것이 아니라 늘 계시 역사 속에서 흘러나오던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교회를 이제 마지막에 창조해 내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하나님 것을 보여주면서 이분 뒤에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지개가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가 뭐처럼 보여지더라? 녹보석처럼 보여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녹보석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 출애굽기 28장에서 몇 번째 나오는지 아십니까? 녹보석이 정확하게 10번째 나옵니다.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완성했다라는 표현을. 이스라엘과 관계되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된 모든 것들을 완성했다라는 하나님. 제가 볼 때는 3절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과 맺었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 바로 무지개도 이것을 보여주거든요. 무지개가 어디에 나오는 무지개입니까? 바로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창세기 9장에는 나오는 이 무지개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노아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없는데요. 이 무지개 언약은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모든 만물을 보존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약속으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무지개입니다. 내가 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서 구름이 가득 들일 때에 구름 가운데에 보여지는 이 무지개를 내가 보면 내가 노아 때에 내렸던 이 홍수를 생각하고 다시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 심판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심판 안 하겠다는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심판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 땅을 보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해야 이제 보존이 되거든요. 그냥 보존이 안 됩니다. 이 만물이 보존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야 보존이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는 또 다른 약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보존의 약속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보존이 되려면 뭔가 새로워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워져야 되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이 무지개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무지개가 뭘 보여주느냐 하면 새로운 약속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창조를 보여줍니다.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여기 반달 모양을 생겼지 않습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활은 뭐에 사용되는 겁니까?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 활은 살을 이렇게 활에다가 이렇게 꼽아서 이렇게 당겨서 적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하는 것은 심판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쟁을 벌리신다라는 이야기는 심판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멈추겠다는 이야기가 뭐냐 하니까 무지개입니다. 왜? 무지개는 활인데 활을 하늘 위에다가 뭐 해 놓았습니까? 걸어 놓았거든요. 전쟁을 신나는 표현입니다. 이게 전쟁을 하려면 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활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이건 평화를 이야기하거든요.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전쟁을 벌리신 것입니다. 홍수는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벌렸었던 이 하나님이 전쟁의 끝이 날 때에 새로운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새로운 세상이 열렸지 않습니까? 생물들이 새롭게 열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장차 완성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거치고 하나님이 전쟁을 끝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쉬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원받은 모든 만물들이 그 생명을 영원토록 유지되어지는 보존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이 4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창세기 때에는 약속만 되었는데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약속을 이루시는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천상에 올라가셔서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은 보존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이 약속이 무지개 약속이에요. 이 무지개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온전히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보존하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온 세상의 만물, 아담이 왕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릴 때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피조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피조물들도 완성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존의 약속, 보존하겠다는 이 약속처럼 이 모든 만물들도 보존 약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진정한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날들을 이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피조물들에게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탄식하고 고통하던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나타나고 이 교회가 나타나면 피조물들도 새로운 창조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은 이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전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쭉 이제 다음 주간에 제가 살펴볼 건데요. 4절부터 보면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이 완성된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와 피조물과 이 모든 천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여드리고 얼마나 이 완성된 이 교회 우리의 궁극적인 천상의 어떤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그 장면이 이 사장에서 얼마나 장엄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주신 것처럼 그분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맺으셨던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성의 그 언약의 가장 마지막에 했던 그 이루심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게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성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높여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높여짐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런 높여짐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를 그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안에서, 이 세대 안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잠깐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100살까지 산다 할 때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100살이 넘어가서 우리의 육신이 다 하게 되어지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날들 안에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그런 우리 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70